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의 이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신가?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신가? 오늘 외부인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올라오신 한 목사님께서 대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뉴스에도 나왔다 그래요. 여성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누구 하나 죽이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하나 8살짜리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다가 목을 조르기도 하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뉴스 들어보셨나요?
정말 오늘 처음 그분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병이 깊으면, 얼마나 속에 병이 깊었으면 세상에 그 어린 아이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평소에 험악했던 분도 아닌 분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안전하지가 않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헛간에 가둬놓고 지들끼리 술판 벌리는 것처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라의 아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둬놓고 키재기하고 앉았고 나눠먹게 하려고 하고 있고, 개판 5분 전입니다. 정말 이게 생각을 해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오줌을 먹이자 똥을 먹이자, 이걸 의논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나라의 아비 같은 사람을 가둬놓고 이렇게 희희낙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진정한 그 긍휼과 의의가 사라진 세상 같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도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안전사고들이 있죠. 작은 접촉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정말 안전한지. 자연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자연도 화를 내고 갑자기 그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순식간에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과연 나는 안전한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러한 주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그분은 안전한 분인가?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안전한 분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안전하신 분인가? 하나님처럼 힘세신 분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하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세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군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구절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좀 시간을 내서 오랫동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묵상해서 깊이의 세계로 말씀의 전체를 가슴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좀 오래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든 선하지 못한 사람이든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거든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자유를 얻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흠뻑 취해서 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셨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 거예요. 잘난 놈들 거절하고 난 다음에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불러라. 아무나. 거지도 좋다. 못난이도 좋다. 못 배워서도 좋다. 다 불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됐다 그러시는 겁니다. 조건이라고는 오직 하나,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몸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내 정신도 예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본질인 나의 영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내 영은 새롭게 창조된 영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 피조세계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 생겨났어요. 저거 하나님 아니야? 그럴 만큼 그런 존재로 그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존재가 이 우주 안에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태어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렸대요. 죄는 사라졌어요. 의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대상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대상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는 지나갔고 의인이 된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은 옛날 존재가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옛날 죄에 오염된 존재, 하나님께 거절당해 마땅한 존재는 죽었고 사라졌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사라졌고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존재, 예수님과 똑같이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 안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없습니다. 유전된 게 없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무시당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세요. 욥기서 3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시고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권세 조금 한 조각만 가졌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조그만 돈 조금 몇 푼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옛날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운전하고 가던 벤츠 차주가 맞은편에서 오던 이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일을 턱 가로막고서 쌍욕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으로 보면 뭐 벤츠를 뭐 해롭게 하거나 가로막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좀 좁은 길이다 보니까 삐쩍삐쩍 이렇게 차도 천천히 가고 저쪽 오토바이도 천천히 발로 구르면서 오는 상황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니었으면 내가 손상까지 갔을 텐데 어디서 감히 벤츠 가는 길에 벤츠 차주 앞을 가로막는 오토바이 타는 주제에 그런 거예요. 말이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네가 배달이 나고 앉았지. 육두문자에다가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막 퍼붓더라고요.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결국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벤츠를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탄 놈이 네가 왜 나한테 걸리적거렸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다른 존재야. 너하고는 다른 존재야. 어디서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그만 뭐 권세, 조그만 뭐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도 안전하지가 않죠.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그 성품과 정체성을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미쳐서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 자기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겸손하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겸손하고 어마어마하게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쳤든지 진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든지 사고방식이 비정상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분이든지.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겸손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할수록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게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대우,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확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그 깨달음, 그렇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마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지. 근데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생들을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벌 받아야 되겠지, 몇 대 좀 맞자, 입각 물어,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죄인들이 당할 그 죄값을 자신에게로 돌리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전한 분입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신이 세상에 신들이 많죠.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 말하는 불교적 그러한 업을 따라서 산다. 업보대로 당신이 그런 일을 겪는다. 그게 불교의 정신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의 죄로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은 또 그렇게 얼마나 냉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이 그냥 당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받을 당연한 그 벌을 당신께서 가져가셔서 당신이 벌 받는 이러한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안전함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고발이 신랄하죠.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고발하는 게 굉장히 무섭죠. 신랄하고요. 하나도 애누리 없이 다 생각나게 만들고요. 괴롭힌다고요. 칼로 가슴을 후벼파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양심이거든요. 근데 그 내가 받을 죄값을 마음으로 겪어야 하고 몸으로 겪어야 하는 삶으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죄값들을 우리들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가져가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유가 오고 이런 자유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요구를 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분, 결국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르심, 의로우심,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단지 죄의 값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당신은 버림받는, 우리 대신 버림받는 자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환영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화목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불화한 상태로 존재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화목하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그 화목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거예요. 화평한 본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영 안에는 아주 화목한 본성을 가진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영이 태어났거든요. 영이 다시 태어났거든요. 마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전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 받고 깨닫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정한 뜻을 몰랐을 거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돼요.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본성을 우리 영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죠. 화목한 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화목한 본성을 소유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보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요, 지적하기도 해요. 바보도. 그건 아니잖아. 그거 틀렸네. 이렇게. 바보도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잇는 가교, 다리와 같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화목하게 하는, 이 연결하게 하려고 하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서로 상대에 대해서 불화가 사라지고 서로 웰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관계를 분열시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풀어낼 수 있고 알아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찾아서, 내 안에 총이 있는지, 내 안에 칼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찾아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장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의 능력을 이미 소유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그분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화목하신 분이시고 나 또한 화목해 하는, 화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 안에 일어난 일을 올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의 재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옛날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내 회사의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사 창고로 가야죠. 양말이 몇 켤레 남았지?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반출할 수 있는 잔고가 잔여 제품이 얼마나 되지? 재고를 알려면 창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잔고, 내 몸의 건강의 잔고를 알려면 병원을 찾든지, 체중계를 찾든지, 거울을 통해서 내 안색을 살피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몸의 잔고를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내 정신의 잔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 마음의 창고를 보면 돼요.
그 도움이 잘 안 되면 의사를 찾아가면 돼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건강도가 어떤지 그걸 살펴보면 돼요. 그러나 내 영의 잔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영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에 어떤 유산을 물려주셨는지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가야 되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그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아니면 내 영의 잔고가 어떤 상태인지, 내게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았는지,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자신에게 죄를 돌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에 동의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죄를 덮어 쓰셨다고요. 아들 하나님만 덮어 쓰신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죄를 덮어 쓰신 거예요. 내 죄를 덮어 쓰시기까지 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화목한 마음이 없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도, 세상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아니, 평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도 보장받은 인생이 우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화목하십니다. 나를 다시 지옥 보내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부인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일부러 놓으면 그럼 끝날 수 있어요. 그건 영원히 끝날 수 있어요.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면서도 그분을 내가 부인해버리고 놔버리면, 누가 총을 들이대고 너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 죽일 거야, 요래서 나 그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면서 일부러 선택해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난 예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보장받은 인생이 우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화목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과 다르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놓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육신의 습관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잡초가 금세 일어나요. 그래서 신자도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만 내 마음으로 그분과 자꾸 지속적으로 연결을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플래시라고 이 플래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막 가리킨다고 했죠? 거듭나지 못한 마음과 몸, 그걸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거듭났지만 마음하고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완전히 100% 거듭난 게 아니에요. 단번에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또 이 잡초가 올라가죠. 죄를 짓고자 하는 잡초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세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충성 이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 열매들이 우리 영 안에 이미 있다고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죄성이 가득한 어떤 현상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류를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은 그래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그냥 네가 감당해,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잠언서 10장 10절 12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봐.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군중 앞에 끌려나온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주님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서 있던 모든 군중들이 다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죠. 정신이 어안이 봉범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너를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죄를 너에게로 네가 당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미리 갑을 하신 거죠. 그 여인은 갑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 죄는 무조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가불이 된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대신 그녀의 죄를 그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로 돌리신 결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은 화목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에게서 태어났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 나쁜 새끼. 이렇게. 이 사기꾼 놈. 이 민족의 배신자. 이 더러운 인간. 인생 자체가 개판 5분 전이야. 뭐 이런 그게 삭개오인데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은 욕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구원하세요.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장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부흥을 일으키셨죠. 그죠? 하나님에게도 돌아오는 부흥을 일으키셨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지피세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슬람 영역이에요. 잔혹하죠. 교리 자체가 흉악하죠. 뭐든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인샬라 신의 뜻대로 했다 그러죠. 근데 부흥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슬람 영역에서 가장 율법이 강한 이슬람 영역에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믿기지 않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슬람의 이맘들, 지도자들 있죠. 이맘들,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룹들이 많다고 해요. 교회와 한 번도 교류해 본 적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거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은 적이 전혀 없는 이슬람 그 자체, 이슬람 모슬렘 교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와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이슬람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던 그 땅에서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빛골이라고 그러죠. 광주 빛골. 어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두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름은 빛골인데 광주인데 가장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살아봤고 또 우리 혈족들도 다 이제 뭐 호남인들이니까 너무 짙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짙은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밝은 부흥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짙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곳, 광주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답답합니다. 세상에 나라의 아비를 있을 수 없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 취급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화장실 어디 저 창고에다 나를 가둬놓고 이 목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가둬놓고 우리 다음 선수 뽑자. 그런 거 똑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니면 막 얘기할 텐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와가지고 스미마생.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희망 없음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지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당신은 인생의 더러운 죄를 덮어쓰시는 이 모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신 분인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얼마나 거룩하시면서도, 거룩하기 그지없는 분이시면서도
그러나 품에 뛰어들어 안겨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도 안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매일매일 조심해야 되는 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리는 안전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자가 나의 죄를 빙자하여 끌어내릴 수도 없고 나를 지옥에 떨어질 자라 말할 수도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는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에 대해서 화목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화목한 마음을 가지신 오직 화평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위에 그저 우리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와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은 안전하다 말씀하시고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안심이 됩니다. 위험한 나로부터 나 자신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나 자신, 이 위험한 나 자신을 보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평안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죄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움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눌림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자유가 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자유 앞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화목 안에서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하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로페리도 메샤르가 돈다로스파스 메샤르도 벨라쇼르갈라시안다로스 에사로드리 안드로스파살라이덴치 엔카라센드로스파살라이덴치 나란다라디아라보사리 안드로스파스 도로스파살라이덴주루스파살라티아라바스 조르가시아라반다리아 티오르도마살라 엔드그라살라이덴주루스파살 엔다라디아르도모샬로칸트루스파스 이샤로데아라바선도로티아라바스 오르데베샬라카리안스 엔스라델라이젠드루스파살라 엔사로덤베라 한드루스페살라 로카르도베샬라카티아라바스야 에라바티오르도마샬라카리안스 이사로데리안도로스마살라카리안스 이샬로데리안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샬로카티아르도마살라바리안타
로스라시 아라바 칸드리아 소소나다 이샬로 가리안 손솔로 티아라바스 오라 티아라바 센도로 티아라바스 로파르도메 샬로 가리안 솔라타 이살로 다리안 손도로 티바르칸스 오란도로스 마살라 티아라바스 에스그란센다 연도로스 바살라티 아르돈 조르카 센도로 디베르카리안스 샬로 타리안 소로발라드리안 손소 쇼르가 셀라디로 토마스 칸스 존드로 티아라바시 아르칸스 오르바셀로 데레티 안다르스 이샤르도 벨라 잔드로 티아라바스 이샤르도 카르도 모샬라 카리안스 아르바테리오 소르반다이 온드로스카스 이샬로 타리 온드로스 바살라이덴스 이쇼르간 사리 온드로스 바살라이디아라스 이조르가 셀로바라 안드로스 바살라이젠스 이샤르가 테오르도 마살로 디아라바스 조르가 셀바르도 마샬라 카리안스 이샬바리 안드로스 바살라이디안토 인카르스토 살라디아로스 마살라 샤르고 사리 안드로스 바센스 이샤르도 벨라스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 화목하신 주님 화평하신 주님 화평의 아들로 화평의 아들로 화평의 아들로 주여 샤가티아르도모 살보리 텐노르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가티아르도모 샬로바리 안도르스 조르가시아르반데 손드로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쇼르발라디엔 소르데 gordos perduma chandros pasens es grasa ladrendu tarademes ovara diorus masala diarabas orgasiaraba tennoros 이 시간 대통령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외로운 독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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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아버지 영원한 멸망이 그의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죄인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독방 안에서 홀로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주시옵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모든 잡신들을 가까이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의 아내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점수를 버리고 모든 미신을 가까이 했던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줄로 재어보시고 주님께서 저울로 재보시고 너는 부족하다 그렇게 취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합격 예수로 인하여 너는 합격
인정받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사는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부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권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샤바카메티아로버살버리텐도르스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티리아 마샬라 캄바라티아라 조메레 샬라카리아타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